하나님 말씀 이사야 54장 15절에서 16절까지 17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4장 15절에서 17절 15절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음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고 의인으로서의 얼마나 큰 희망과 소망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움 없이 세상에 대해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큰 위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너를 해하려고 하고 그들이 너보다 더 나은 쓸만한 것, 아주 좋은 것으로 너를 그래서 너보다 더 나은 무기로 너를 치려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거죠. 그것이 왜 그러느냐? 그것은 바로 너희들은 나의 종이다. 곧 나의 기업이다. 라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기업. 그래서 이것은 나의 공의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공의는 바른 정의잖아요. 모든 이의 공평하신 의로라고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는 죄인에서 의인이 된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새겨두고 마음에 두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분이 이루어가시를 거룩한 뜻을 위해 내가 존재되어지고 내가 존재되어지는 그 자체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각자의 삶의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들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거룩하게 이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내용을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단어로 이용하면 헌신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의인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아직 이미 의인이지만 아직 온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를 끌어가면서 우리를 잘못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해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의 헌신을 통해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명심하고 여러분과 저는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긍심도 또한 갖고 자존심도 세워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보라 그들이 15절에 보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되고 실수한 믿음의 내용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야단을 치게 돼요. 그래서 징계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징계를 통해서 그 책망함을 통해서 그들이 나음을 입은 거죠.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54장까지 왔을 보면은 처음엔 쭉 하다가 이제 오면은 이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문맥상 내일의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내용들, 막 보석이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를 쓴 거예요. 어떠한 거. 이것은 뭐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서 와서 뭐 그것을 보고 와서 쓴 사람은 없어요. 근데 다만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냐면 당시에 생각을 해볼 때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건드렸을 때 그가 이제 기록하게 됐잖아요. 기록할 때 그 당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고 가장 단단하고 뭐 그런 것들로 이제 이렇게 표현하게 한 거죠. 표현을 한 거예요. 쓴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야, 하나님 나라 가면 여기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천국이 홍보서식이 있고 그렇구나. 뭐 그렇게 아름답다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보다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공의로 세워져서 이렇게 해서 다시금 너희들이 새롭게 되었으니 너희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어요. 15절에 가서 그들이 누구냐면 아수르와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와 전쟁을 너희들을 이렇게 휘감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자신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이 분쟁을 일으킨 것은 너희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회복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회복해서 너희가 지금 징계를 통해 다시금 그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또 배웠을 때 그루터기도 배웠고 그렇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징계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열매를 맺고 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너로 말미암아 절대로 그들의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너는 패망하지 않아. 이렇게 넘어지지 않는다. 이 세상을 이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내가 넘어지잖아요. 근데 이것을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우리는 기적이라는 것이 하나님에게 일어나는 기적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기적들, 뭐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런 많이 있었어요. 사도들도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기적,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기적 같은 것이 신앙의 초점이 되고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16절에 보면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했다.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했다. 이런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내가 다 한 거다라는 거죠. 내가 창조자로서 다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히려 너희를 힘들게 하고 조롱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그의 모든 혀들, 그들은 내가 너로 인하여 정죄를 그들이 당할 것이다. 너희에게 그렇게 했으니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왜? 너희는 내 것이잖니.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분명하게 너로 말미암아라는
우리가 이 자부심을 갖고 자존심을 세워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무엇이 때문에 그러냐.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이 맞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한 우리의 헌신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이 없으면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이루는 이 세상, 내가 만들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 모든 것들은 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한 거야. 이렇게.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셔가지고 당신이 지혜를 줘서 그들이 그 정한 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신에 대한 모습이 잘못 너무 지나치게 되면 사람에 의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이라는 선물로 주어 너희들의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에 자신의 마음에 이게 감사로 이루어지고 기쁨으로 이루어지면 내가 목사님이 하세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기도로 나가고 말씀을 듣게 되고 그래서 자신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이렇게 채워지고 해서 그 헌신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저희 헌신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게을리한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말씀과 기도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을 해보면 너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패망이 이제 너는 이긴다는 것은 아픔이 있은 다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징계가 있고 나서 회복이 됐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는 의인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 헌신에는 징계와 칭찬이 같이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칭찬받은 일이 했을지라도 그 칭찬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징계라는 아픔이라는 것이 있어요. 또한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또 징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뭐예요? 그걸 통해서 너는 넘어지거나 하는 것이 너는 이긴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약속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반드시 이기는 자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로 인해서 내가 마음에 부담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세상적으로 육신이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세상의 사람들로 인해서 시선 자체가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긴 자로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이긴 자로 서 있는 모습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약속을 했으니 우리는 어떻게 했나? 늘 그 삶에서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기도로 놓지 않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지금 내게 맡겨지고 주어진 일이 무슨 때문에 주어졌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맡겨지고 주어진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단편적으로 교회 생활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교회 생활이 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삶 전체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나 내가 만든 사회적 관계 속이나 가정에서나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거기서 다 나한테 맡겨진 거야. 내가 맡겨진 일이나 내가 거기서 주어진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주어진 일이니까 우리는 그 일을 말씀과 기도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거침없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여러분이 감당하는 모든 일이 그 일이 실수와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회복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실수를 덮을고 뭐 이렇기보다도 실수를 다시금 다음에는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이 남이 봤을 때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뭐랄까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내 입장에는 저 정도 되면 포기할 것 같은데 내 입장은 아이고 이제 저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내가 맡겨진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한 일이니 제대로 잘 말씀과 기도로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을 따져가며 살아가는 길보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선언하시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받은 자로서 세상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 일에 협착하고 꾸불꾸불하고 쉽지 않은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면 가치없이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믿음의 강건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힘있게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